오늘은 말씀을 살아내려면 8번째 시간, 감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감정에 솔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정을 꽁꽁 눌러 담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감정에 솔직하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마음으로 들었죠. 한 분도 안 든 것 같아요. 감정에 다들 감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는요,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건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마음에 들면요, 느낌이 있다고 말하고요,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느낌이 없대요. SNS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 감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기분, 분위기, 심정까지 다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유튜브, 브이로그, 감정일기, 심지어 요즘은 감정에 따라서 음악도 추천해 줍니다. 요즘 문화는 또 감정에 솔직한 걸 정직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내 감정에 솔직한 것이 대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상황 가운데 기분이 곧 진실이고 느낌이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느낌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내려놓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물론 감정에 따라간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살면요, 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병이 많습니다. 또 감정을 무시하는 삶은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좋으면요, 신앙도 뜨거워집니다. 감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예배도 멈춰집니다. 감정이 상하면요, 사람도, 공동체도 다 녹아버려요. 다 싫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감정에 이끌려가는 신앙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명의 인물을 만납니다. 감정에 휘둘려져서 무너진 사울과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 요나단, 두 명의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또 감정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신앙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승리가 얼마나 기뻤던지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당시 전쟁 승리 축가 형식의 구조로 이 문장이 되었는데요, 이 노래가 어떤 의미냐면 이번 전쟁에서 사울도 대단하지만 다윗이 더 대단하다라는 노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년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물맷돌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아무도, 어른들도 해내지 못한 것을 소년 다윗이 해냈어요. 이번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의 장면 아닙니까? 사실 이 노래는 단순한 승전가였고 다윗을 칭찬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환호였어요. 그런데 이 기쁨의 순간 이 노래 한 구절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노래가 사울의 감정을 건드려요. 분명히 사울도 자신도 전쟁 영웅 중에 하나인데 이 노래가 자신의 마음을 찌릅니다.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라고 나오죠. 사울의 내면은요, 이
한 줄의 노래로 인해서 완전히 뒤틀립니다. 불쾌함은 분노로 변하고요, 분노는 시기로 바뀝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겠구나.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언제예요? 소년의 나이예요. 지금 사울은요, 다윗이 칭찬받는 게 그 행위가 싫은 게 아니에요. 지금 더 큰 문제는 이 다윗이 자신의 위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가 아닌 다윗에게 향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쉽게 말해 나의 존재에 대한 확신, 나의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이라면 제일 인기가 있어야 되고, 왕이라면 사람들에게 칭송받아야 되고, 왕이라면 제일 잘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정체성, 왕이라는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에 기초한 이 정체성 때문에 이 자존감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요, 두려움과 상실감과 자존심과 상처라는 모든 것들이 뒤섞인 그의 마음 상태를 표현합니다. 마치 이런 장면과 같아요. 무대 위에서 오랫동안 주인공 자리를 지켜온 베테랑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새로 등장한 신인 배우에게 인기를 빼앗깁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본 사람들보다 새 얼굴을 더 좋아해요. 그때 베테랑 배우가 말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잊혀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후배에게 이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찾아온 이 불안과 두려움이요, 어느 순간 분노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베테랑 배우가 정말 화난 이유가 뭐예요? 신인 배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 자신이 너무 두려웠어요. 더 나아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존재감이 흔들린다고 하죠. 이렇게 그의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넘어서면 더 유명한 배우가 됐겠죠. 마치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 한마디가 사울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사울, 그냥 이것을 넓게, 우리 신하가 잘났다, 우리 왕국이 더 튼튼해지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건데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감정으로, 오히려 나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받아내요. 문제는 이러한 감정이 우리의 신앙을 흔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하였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사울이요, 다윗을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적대적 시선으로 다윗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언젠가 내 왕위 자리를 뺏을 거야. 이렇게 그를 시기하고 의심하고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으면요, 신앙도 흔들립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감정에 붙잡히는 순간 나도 모르게 시기와 불안이 찾아와요. 마치 오늘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그냥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 말 한마디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지요? 아직 없으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하는 것은요, 감정이 모든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생, 우리의 모든 삶,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나누는 것들, 그리고 신앙 가운데 도움도 줍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또 함께 모임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감정이 나를 붙잡기 시작하면은요,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감정에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는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래, 내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안 계세요? 내가 느낌이 없다고 내 믿음이 사라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은 감정 중에 하나지, 느낌 중에 하나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자리 그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감정보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앞섭니까? 말씀이 앞섭니까?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이 앞설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감정을 가지고 살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 이런 감정이 찾아올 때 감정을 꼭꼭 누르거나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꼭꼭 숨기면 병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데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에서는요, 오늘 본문 아닌데 시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노래를 불렀습니다. 힘들면 뭐라고 하죠? 힘들어요. 아프면 뭐라고 해요? 아파요. 저 사람 복수해 주세요. 저 원수 좀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심지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지금 속상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상처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잠도 안 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세밀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감정을 말로 꺼내십시기 바랍니다. 억누르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 된다라니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풀릴 때까지 올려드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제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온전히 우리의 감정이 건강하게 해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은요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자주 만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배에 빠지지 않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연락이 겨우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즘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그냥 그렇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물론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가 있었겠죠.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상황이요, 말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 감정에 이끌려가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저 역시 예전에 감정에 이끌려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은 찾아오게 돼요.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여러분, 감정을 느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리예요. 어떤 반응이요?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 예배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선후가 바뀌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니까 감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느낌이 찾아오는 거예요. 전심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보다 감정이 앞서지는 않습니까? 감정이 들지 않는다고 예배를 포기하거나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말씀보다 내 감정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하루에도 12번 바뀝니다.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말씀 앞에 내어놨을 때 온전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감정의 혼란을 악한 영들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시면 사울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자 부정적 감정을 방치한 결과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사울의 정서적 불안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종일 떠들면서 미친 사람처럼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의 허락 아래 역사하시는 영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던 사울이 계속 죄짓고 또 오늘 감정을 놓지 못하니까, 자신의 감정을 품고 쌓아두고 내려두지 못하니까 그 시기와 분노와 열등감과 두려움의 마음의 틈을 뚫고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부정적 감정을 틈탄 이 악한 영은요, 사울은 결국 어떻게 해요? 소년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죽어라, 죽어라. 마음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죠, 행동으로요.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다윗은요, 며칠 전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한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를 향해서 사울은 자신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왜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감정을 마음에 담아두고 쏟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속에 담아두면요 반드시 언젠가 행동으로 터져나와요. 마치 사울이 소년 다윗에게 창을 던졌듯이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창을 던집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쌓아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외식 나가시기 바랍니다. 좀 털어놓으세요. 창을 던지지 마시고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창이 던져지는 순간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내 주변도 함께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물컵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한 1kg 될 것 같아요. 컵이 무거운 것 같아요. 물이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힘이 없나요? 여러분, 이 물컵을 1분 정도 들고 있는 것 어려울까요? 아니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시간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발이 떨려오기 시작하죠. 와, 아프다. 만약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마비되겠죠. 여러분, 소시적에 혼나보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팔이 마비될 정도로 혼나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물컵의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무엇에 차이 있어요?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 문제는 오래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맞아요. 문제는 이 물컵의 무게가 아니라 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감정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감정은요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이 감정을 오래 붙드는 순간 이것은 병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면 그때그때 털어내야 됩니다. 오늘 사울이요 자신의 시기와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 스스로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를 휘둘리는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감정이 무엇이에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감정을요 내가 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이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로 감정을 토하고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울 때 이 감정은요, 더 이상 어둠의 통로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변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정말로 힘드셨습니다. 너무나 아팠어요. 그런데 이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듭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원하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나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조롱과 시선으로 바라볼 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감정보다 용서를 선택하셨고 분노보다 순종을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범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쥐고 있는 이 감정이 무엇입니까? 이 감정이 나를 어떤 대로, 어떤 곳으로 이끌고 갑니까?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은 순간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울 외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하죠. 바로 그는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우리는 사울이 소년 다윗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인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달라요.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대요. 같은 사건,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인데도 두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무너졌고요, 요나단은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합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을 갈라 놓았을까요? 그 차이는요, 그의 신앙의 중심에 감정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요나단은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과 언약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요, 이스라엘의 왕자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죠. 다윗이 등장함으로 불편합니다. 위협감도 느껴요. 질투도 나올 겁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은요, 이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요, 단순한 우정 맹세가 아니에요. 고대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생명을 건 약속입니다. 서로를 보호하겠다는 약속, 서로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영적인 서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다윗을 보면서 무엇을 보면서 그랬을까요? 바로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거잖아요. 요나단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은요, 이렇게 행동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죠. 왕자의 겉옷과 무기, 허리띠는요,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요나단은 이 모든 권리를 기꺼이 다윗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중심에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중심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선택이죠. 믿음 중심이기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줍니다. 신앙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말씀 아래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감정을 이겨낸 분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의 딸 앤 그레이엄 루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엄청 엄격했대요. 그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이 딸은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었고 감정의 상처가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엄마만 생각하면요, 싫은 거예요. 엄격했던 그 상황이 떠오르고 그 상처가 떠오르고 품어주지 않았던 그때 그 상황에 대한 원망이 떠오르는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이 따님에게 이런 마음을 줍니다. 너의 감정은 너 스스로 바꾸지 못하지만 너는 이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찾아온 감정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감정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감정은 복잡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앞에 둬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그동안 어머니를 볼 때마다 내가 이런 힘듦이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놀랍게도 상처가 회복되고 감정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 앤 그레이엄 루츠라는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나를 이끌었지만 믿음은 나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멋진 고백 아닙니까? 감정은 나를 이끌어요. 그러나 믿음은요, 나를 자유케 합니다. 이 감정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는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기준입니까? 감정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말씀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그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요, 우리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는 은혜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울과 요나단의 전혀 다른 반응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감정에 휘둘렸죠. 그 결과 시기와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관계도 신앙도 스스로 모든 것을 무너뜨려요. 반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감정을 넘습니다.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죄가 아니에요.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해야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정은 느끼는 것이지만 신앙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믿기 원합니다. 흔들리는 마음보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실 거고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